지금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역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역은 벌써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역사적인 날이죠.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 이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전같이 뭐 거리에 캐롤송이 울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날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나사렛 대학교 우리 동문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안 간다고 수십 번 전화 와가지고 거절 못해서 올해 가기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비우고 맡겨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제가 잘 왔어요. 비우고 맡겨라.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해야 될 일이 태산이죠.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애쓴다고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 비워놔야 돼. 그래야만이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는 거. 그래서 많이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져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 저도 보냈습니다. 나라가 오선하죠. 네. 탄핵이니 또 탄핵 반대. 국민들이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지도자가 중요하다. 한 사람이 지도자로 인해서 이렇게 또 국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시잖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그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보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인데 그 아픔이 또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선 되지 않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 땅이 다시 세워진 나라인데 자꾸 이 복음 여기서 자꾸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더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땅의 평화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찬양드렸죠.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 건강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또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랬죠. 기초가 튼튼해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올라가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같은 공동 운명체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성도가 행복이 깊을 수 없어요. 교회가 고통스럽고 교회가 혼란한데 성도들은 활기차고 은혜가 넘칠 수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한 공동체, 같은 운명체예요. 맞죠? 안 그래요? 맞아요. 교회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은 성도들의 삶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잖아요. 교회가 기뻐하고 교회가 행복할 때 성도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 그런 차원에서 언제나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지난 시간에 화목하라 이거죠. 화목하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화목, 또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 할렐루야.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흩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행복하지 못해, 건강하게 쓰지 못해. 그러면서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와 더불어 말씀대로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해도 그런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 왜?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아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흉년이라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잘만 보이면 세상 흐름하고 상관없어. 주식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주식 다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주식은 오르게 돼 있어.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흉년의 때에 전부 다. 다니엘도 그랬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을 못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 그래서 몇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최선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 아이고 죽었어, 우리 안 됐어, 우리 망했어 하지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절대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꼭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당할 때 나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리죠. 이 마지막 때라는 빌미로, 종말이라는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건전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주 불순종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럴싸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자 편지를 쓰죠. 이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한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에 입각해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 주제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의 중심. 자, 첫째, 바울은 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약간 차원이 달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명령의 의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범사에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큰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근데 그 기도의 결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교회는 더 사랑하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 생활. 차원 높잖아요. 이 감사. 그래서 영적인 감사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이 기쁨, 성도들의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성취해가지고 아유 기뻐 아유 감사해 이게 이러한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차원은 세상에서 뭔가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차원 높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감사. 누구나 다 그것은 다 감사할 일이에요. 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겠죠. 잘 됐는데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잘 이루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종종 보니까. 근데 그것은 차원 높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이 권사님 아우 어제야 달라. 보니까 그 믿음이 어제하고 달라. 지난주하고 달라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 높은 감사죠. 아우 저 집사님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아이고 달라졌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봐. 저렇게 싸우고 난리치던 저 권사님 두 분이 화해했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해버렸어. 그리고 점점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차원 높은 감사예요. 이것이 진정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부모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자녀의 의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잘 성장해 나가는 걸 원하죠. 맨날 뭐 5, 6살 그 나이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장되어져 가는 거. 그죠? 이것이 가장 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달려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음을 스스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성도들과 사랑을 이루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며 그러면 그 성장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저 사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이 멈춰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알 수 있어요.
환란이 왔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어려움이 왔을 때, 극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견딥니다. 그것을 견디요. 이것을 견디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성장했어. 난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세워놔. 이거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아주 심한 고통이 왔을 때, 삶 속에 엄청난 문제가 내 삶 속에 왔을 때, 내가 잘 견디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봐야 돼.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 근데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적그리스도로 가득 찹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것이 핍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핍박들이 많아요. 온갖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딘다면 그들의 믿음은 잘 성장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고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들의 자랑이 있었죠.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권면입니다. 무의료의 말씀 권면하죠.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죠.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이 왔을 때 이것을 견딜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또 집중하고 있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고난을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그러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피하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안락과 행복에 방해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성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고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고난, 이 고난의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희생은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죠. 성도가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녀가 되겠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화목할 수 없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세상에서 내가 발휘하며 산다는 것은 그냥 고난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반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해석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 나와서 고난 당할 거야 말씀했어요. 고난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세상에서 내가 고난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쉬우면 뭐 다 들어가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안 믿더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린 좀 더 깊게 생각해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결과적으로 고난의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환난의 끝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며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하수인으로, 악한 영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거나 내 자신을 옹호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막 그들을 내가 어떻게 그냥 고통을 줄까? 그들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막 이렇게 굳이 내가 거기에 막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막 신경 쓰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이기려고 안간힘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막 내가 막 뭐 하려고 해.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묵묵히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내가 얼마 전에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다고 그래서 막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가 그 모임에 나는 가지 말아야지. 집사람한테 안 가.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뒤통수를 툭 쳐. 야,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 소리가 딱 들려. 누가 쳤어요? 주님이 친 거지. 야,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단에서 떠들면서 도대체 원수가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아무튼 너무 괴로웠어. 근데 다행스럽게 안 왔어. 그분만 안 왔어. 다행이 아니라. 그래서 교제를 했어. 재밌게. 원수를 사랑. 내가 막 뭔가 하려고 스스로 변호하고 옹호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오늘 보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고 했어요. 말씀에. 이 영원한 멸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멸망은 지옥이에요. 네가 막 심판하고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내가 정리할 테니까 묵묵히 지켜봐라.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 자처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쪽 보면 고난 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변호하거나 옹호하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히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주는 사람들 어떻게 막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교회가 어렵지 힘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옥 가는 이유,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통법규 어겨서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옆집 아저씨하고 싸워서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누굴 핍박하고?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환난이 온다고 믿음을 거부하냐? 아니죠. 어려움이 온다고 믿음을 거부하냐? 아니죠. 그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거부한 죄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그거의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믿음 없는 자들 분명히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건 완전한 파멸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에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잠깐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잘 믿었어. 20년 동안 잘 믿다가 그 고통이 온다고 그래. 잠깐 1년 쉬겠습니다 하는 그 1년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치, 억울한 사람이겠죠. 주님의 날에 결국 그거죠. 불신자로, 믿음 없는 자로 파멸에 이르지 말라.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에 반드시 참여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올 때 그냥 똑같이 지금처럼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빛으로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삶 속에 강력한 믿음과 선함이 항상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속 깊이 잘 새기길 원합니다.